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원인이 없이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무원인적 존재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피조되거나 하나님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나 무엇에 의해서 제한을 받거나 지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홀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셔요. 반면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 인간을 비롯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인이 있이 존재합니다. 유원인적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 원인이 누군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 관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그냥 지멋대로 도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돌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확하게 그 운행을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존재의 이유가 있고 존재의 목적이 있다. 그냥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든 이 존재의 목적을 따라 쓰여질 때에 가장 아름답고 가치를 지니는 거예요. 칼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만든 일상의 도구입니다. 칼의 존재 목적은 도구이지요. 도구로 선용되어 쓰여질 때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칼이 존재 목적을 벗어나 악용이 되어서 무기로, 살상용 무기로 쓰여질 때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는 것이지요. 존재의 목적에 합당한 자리에 놓여 있을 때에 아름다움이 돋보이고 가치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새는 하늘에 있을 때에, 하늘을 날아다닐 때에, 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에 존재의 가치가 돋보이는 것이지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존재케 하시는 분, 존재의 원인이 되신 분,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만드신 분을 모르고는 알 수 없습니다.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와 목적을 알려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무시하고서 피조물 자신이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추측으로, 얄팍한 지식이나 추측으로 존재의 목적을 찾으려고 알려고 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유치하고 가치 절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것이 아니라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다.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면은 우리가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조금도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존엄성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까? 진화된 짐승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인간도 또한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목적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된다. 나의 목표, 나의 야망, 나의 꿈은 무엇이다. 이처럼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결코 그 삶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존재의 목적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일 여러분에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떤 발명품을 여러분들에게 준다라면은 여러분은 그것의 목적을 알지 못할 것이고 더군다나 그 발명품 스스로도 말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발명자나 혹은 사용 설명서만이 발명품의 목적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삶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삶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나의 시작을 알고 내가 누구임을 알고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 나의 가치, 나의 소중함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다른 것, 인간적 노력과 철학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할 것이고 한없는 허무 속의 인생을 마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허무하다, 허무가를 부르는 거예요. 인간적 노력으로 가치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존재 목적을 아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추리입니다. 추리. 사람들의 짐작, 추측입니다. 그럴듯한 이론들입니다. 아무리 현명한 현인이라 할지라도 삶의 목적에 대해서는 추측일 뿐입니다. 짐작일 뿐입니다.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노스이스트 일리노이 대학의 철학 교수인 휴 무어헤드 박사는 세계의 저명한 철학자, 작가, 그리고 학자 250명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그 응답자들의 답을 모아서 책으로 출간이 되었어요. 일부 사람은 확신하지는 않지만은 삶의 목적을 자신의 생각에 따라 만들었다고 말했으며 또 몇몇의 사람들은 삶의 목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고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학자들 가운데 몇 명은 무어헤드 교수에게 말하기를 답을 발견하거든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의미를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두 번째는 계시에 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지요. 발명품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궁금해하면서 축축만 하도록 우리를 어둠 속에 두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고 명료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계시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작일 뿐만이 아니라 삶의 근원이십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이론이나 인간의 추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어떤 소망을 갖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눈여겨보셨고 만물과 만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목적의 한 부분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 이 구절은 삶의 목적에 관한 두 가지를 통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아셨다, 생각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생각에 앞서 오늘까지 진행되어 왔고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획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분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끔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출생 실수에서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도 우연이 아닌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 또한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으로 오늘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연이라 생각하면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어쩌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아니지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감격과 감동, 뜨거운 고백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다니.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정되었던 일입니다. 부모님의 복 중에 우리가 잉태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아셨고 당신의 마음속에 우리를 품으셨고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은 나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운명의 장난이라 아닙니다. 우연의 결과라 절대로 아닙니다. 만세 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잠언서 8장 23절에 보시면은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믿으시면 아멘.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는 존재하게 되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내가 키가 크든 적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려움도 아픔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을 몰라 원망하고 불평하지만은 긴 안목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이시였음을 짐작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도 우연히 없으시고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동식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만들어졌고 모든 사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지어졌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출생도, 만남도, 삶도, 기쁨도, 슬픔도, 나의 존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 우연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결혼의 신성함은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쉽게 이혼할 것입니다. 우연이라 생각한다면 존재 가치를 우습게 여기고 삶 자체를 가볍게 생각한나 말지 삶이 진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우연의 산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 모두의 삶에는 어떤 목적도 의미도 소중함도 없으며 옳고 그름도 없는 이 땅에서의 8, 90평생 이외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으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삶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을 내걸을 정도로 그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배고프다고 헐벗었다라고 그것 때문에 굴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내놓을 정도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소모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왜 사냐고. 목적이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과거 때문이에요. 목적을 잃어버린. 과거 때문에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과거? 실패한 과거, 허물진 과거, 부끄러운 과거, 더러는 잘나갔던 과거. 이 과거의 말뚝을 받고 거기에서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거나 전진하지 못해요. 과거 때문에 현실에 불충실해요. 과거를 거울 삼아 현실에 충실하며 내일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어요. 회개한 과거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갇혀선 전진이 더디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때문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살인자의 과거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쓰셨습니다. 베드로는 배신자의 과거가 있었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를 수제자로 쓰셨습니다. 과거에 매여 삶의 동력이 상실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욕심 때문에 많이 소유하면 행복해지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더 안전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전심전력을 하는 것. 물질을 벌기 위해서. 이러한 삶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결국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 속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 만족하지 않는 불행한 삶에 빠지게 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권을 누리게 된다 해도 얼마 되지 않아서 세속화되고 맙니다. 왜? 삶의 목적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우리가 받는 특권이 강화되어 더 큰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몸이 연약하여 수술을 받게 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들을 신방할 때 참으로 절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아픈 사람이 절실하듯이 말입니다. 인간은 약할 때 도리어 순수해지고 진실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러 사랑하는 사람들을 약하게 하거나 그의 둥지를 어지럽게 하시기도 합니다. 왜? 순수해지고 진실해지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재점검하게 하기 위해서.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수술이 잘 되고 문제가 잘 해결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으면 대개가 다 하나님의 일만 해야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왜? 순수하고 진실한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건강해지고자 하는 목적이 건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주신 이후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물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주신 이후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분명 복입니다. 그럴 때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힘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욕케 하시고 승리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삶의 동력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